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신자의 교훈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도 평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배신하거나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배신이라는 그러한 상황은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현실을 바라볼 때 자기에게 관계를 지금까지 가졌던 사람의 그 관계성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이익이 먼저 우선권이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을 배신하게 되죠. 그래서 더 좋은 이익이 무엇일까? 더 좋은 순서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게 빠르게 남들보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관계를 뒤로 해버리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잖아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뒤로 해버리고 자기에게 당장 유리하고 조금이라도 당장 보상되는 일이 일어나면요 금방 배신해 버리는 것이 무섭고 아픈 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배신하게 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나 또는 상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배신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을 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행적들을 그리고 행동들을 그리고 기적과 가르치심과 병 고치심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곁에서 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적은 욕심 때문에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참 단순하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듯이 가룟 유다가 아마 이 성경을 나중에 알고 다 제자가 아니었더라면 배신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서 실망스러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성경은 작은 욕심 때문에 이미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은 30에 사고 파는 그러한 이름이 계약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볼 때 적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안타까운 일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이해타산 때문에 소탐대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배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면서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22절 본문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첫 번째 배신이 주는 교훈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배신하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13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내 발꿈치를 들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이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친구 중에 내 떡을 먹는 그러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나 친한 친구면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내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원인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은 30이 그렇게 필요했을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 13명이 함께 공동생활하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물론 수리도 밟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재정 맡지 않았어도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동상이몽했듯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쯤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 계산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죠. 물질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올 줄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급한 정치인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 그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선생님을 배반해버리는 이러한 일.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욕심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욕심 없어. 돈도 욕심 없고 명예도 욕심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살펴보면요. 다들 욕심은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욕심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욕심들. 그런데 그 욕심이 선한 욕심 가지면 될 텐데 불의한 욕심이나 이기적인 사적인 욕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을 저버리는 일을 그렇게 사람들은 과감하게 행합니다. 욕심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요. 그리고 편법을 쓰고 이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왜? 이 욕심, 이거 갖고 싶은데 저 자리에 오르고 싶은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일. 그래서 욕심을 사람 마음속에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욕심과 더불어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면 결국은 사망이 낳는 것이 죄의 결과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역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인 관역을 벗어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할 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작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욕심은 다 있지만 그 욕심을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욕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희생해서라도 좋은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해야 될 겁니다. 적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 엉뚱한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겨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신자의 교훈,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26절,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 놓쳐버린 이 유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배신을 하게 된다. 이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면서 또 발 씻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다는 아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사람을 지명은 하진 않아요.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쿵쾅거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범인을 이름은 지명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너무나 막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바로 스승님이신 선생님이신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것 이미 배신한 상태거든요. 그런 가룟 유다를 품고서 계속 제자로서 옆에 두어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주죠. 이미 앞서서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가룟 유다가 차버리는 꼴이 돼버리죠.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은 엎드려서 선생님, 제가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좀 유심하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면 가룟 유다가 조금 물리적인 어떤 힘을 써서라도 회개하도록 확 돌리시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가룟 유다 그 마음을 확 돌리는 거 못하실 리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허락하시는 믿음이라는 것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 내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선물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물을 갖고 문 앞에 서 있어도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접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우리가 수용할 때 바로 그때 문을 열고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실 때 그것을 먹고 은혜로 내가 배신했던 것 회개해야 되겠다.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문을 닫아버리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가룟 유다가 마음문을 철코덕 닫아버릴 때 바로 그때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1대1의 관계이듯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1대1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면 성령께서 그때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중생케 하는 사건. 그러나 마음문을 확 닫아버리면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침범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사탄의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우리가 이미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러 가시게 될 때, 재판 받으실 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이제 배신하게 된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죠. 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것을 털커덕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돌이키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마지막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에 30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세 번째는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배신. 배신자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배신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과오를 뉘우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주 아이콘이고 대명사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벌써 눈치를 채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누구지?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그렇게도 잠깐 생각했다가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빨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진행하라.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게 아주 슬픈 예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가룟 유다. 그가 결국은 배신한, 이미 다른 마태복음 보면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거든요. 대제사장하고 은30의 거래를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배신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배신자의 말로 이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마지막 30절에 가룟 유다가 나가니 곧 밤이더라. 이 밤이라는 단어, 사람은 밤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룟 유다의 결국은 어둠으로 그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봤듯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고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이 없어져 버리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헤맬 수밖에 없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마 자기가 찔려서 그랬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행하라. 이 말을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제정을 맡았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웠으니까 6월절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쓸 여러 가지 일, 이제 뭐 음식이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오라. 아니면 갖고 있는 재정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나누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뭐가 맞질 않는 거죠. 동상이몽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러나 한 사람, 본인 당사자는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얼른 나가버리죠. 그랬더니 곧 밤이 되니라. 밤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밤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도나
도둑이 밤길을 좋아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밤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이 시신경을 통해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난감한 일, 어려운 일 당하면 눈이 앞이 캄캄해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캄캄해진다는 것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이 생물학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모든 신경들이 정지된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상황이 바로 밤길을 향해서, 밤이 상징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죽음과 사망과 죄의 모습, 이런 것을 밤, 어두움, 그림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배신자의 결국은 죄 가운데로 밤길을 헤매는 그러한 이제 상태에 이르른다. 죽음으로, 파멸로 그렇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한 짓인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배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논리를 다 떠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배신이라는 것 아주 고약한 모습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잘 살으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왜? 더 좋은 문화, 하나님보다도 더 멋있는 신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막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를 배신한 일이 우리가 절대로 평생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내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가 무엇인지, 십자가 앞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늘 항상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슬픈 사건, 가룟 유다의 배신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제 다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은 온 세상 천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하면 배신의 상징물, 아이콘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괴로우셨을까. 고통스러운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내팽개쳐버리고 돌아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항상 빨리빨리 지체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곁으로 다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